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 우리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어기도록 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설날을 맞아 이른 아침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한 것처럼 늘 주님을 배반하는 저희들이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변함없이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그저 이른 아침 일어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주께 보답하는 전부이오니 이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족 사랑하는 식구들마다 하나님 그 영혼이 나날이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설 명절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형편이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구주를 섬기게 하시고 모두가 더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이긴 하나 무거운 짐, 애타는 마음이 있어 마음에 쉼이 없는 우리의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도록 주님 품에 안아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널 위해 복을 비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비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주의 음성이 힘이 되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하셨으니 오늘도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사옵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서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용맹함과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강과 또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오며 주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오니 주의 얼굴의 빛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행하는 일들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3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신실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굉장히 악하게 통치를 했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므로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 벌어졌던 참 하나님의 징계는 거두어지고 복을 받았던 므낫세 왕.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다음 왕인 그 아들 아몬에 대한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자체가 왕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열거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가 되어져 있는지, 오늘 성경 보니까 좀 씁쓸하죠. 므낫세, 그 아버지 므낫세는 분명히 나쁜 왕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왕이었는데, 그 다음 이은 그 아들 아몬 왕은 므낫세의 나중의 모습,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배우지 아니하고 므낫세가 악했던 그런 시절의 모습을 본받아서 통치를 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교육에 참 한 점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그 자녀가 어릴 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에게 주는 그 크기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 자녀들이 어릴 때 술을 계속 마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술을 끊고 좀 개과천선해서 살아봐야지 라고 좀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데, 그때는 이미 자녀들이 한 20대 청소년기를 지난 시기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달라졌어요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닮아가냐? 그렇죠. 그 아들이 어렸을 때에 비추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과천선한 건 좋지만 그 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한데, 저도 이걸 좀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송구하기까지 해요. 자녀들에게 송구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뭐 이 묵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자녀를 키우신 분이 많아서 나도 그런데 이제 뒤늦은 후회죠.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 묵상을 함께 나누는 분 중에 아직 자녀가 어린 분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이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내게서 보고 배우는 것이 각인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므낫세 왕은 달라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원래의 나빴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교육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요즘 들어갖고 이 대형 사고의 소식을 자주 접하죠. 물론 옛날에도 대형 사고는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는 대형 사고,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얼마 전에도 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붕괴 사고. 이런 사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았지만 요즘은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뭐 무너졌다는 얘기, 했다는 얘기, 뉴스로, SNS로 얼마든지 듣고, 또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분명히 이게 경고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 아파트 사고 붕괴도 뉴스에서 제가 듣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번 민원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건축을 하는데 자꾸 철골들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죠. 결국 우리는 요즘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경고를 무시해서 일어난 일. 자, 그럼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런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잖아요. 빨간 신호등.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도 또 그 선조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몬 왕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끌려가가지고 진짜 쇠사슬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이걸 보고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빨간 신호등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 경고 없다가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대형 참사가 나는 거죠. 죽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악인이 빨리 망하면 본인도 죄에 대한 문책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삶의 환경 속에서 죄악의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면 결국 점점 더 악해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만홀히 여기고 이것을 계속 거듭하게 되고 빨간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면 비극적인 최후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중에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 그러나 2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이 말씀은 아몬이 정말 더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함을 할 수만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뭔 요구하시는 겁니까? 자, 아버지가 앞에서 나쁜 일 했다. 그래, 너도 나쁜 일 할 수는 있지. 그 다음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스스로 겸손했던 것처럼 너도 스스로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그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였더니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데 그는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는 므낫세의 후반부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몬처럼 될 대로 되라, 캔세라세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가?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의 죄의 대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굳이 23절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23절을 넣은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악인들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놈은 죽어도 마땅해 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나는 네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가끔 이제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참 극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형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천국에 갈 내가 그런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지만 혹 내가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서 나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이렇게 뉘우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어도 듣는 우리 입장에서도 약간은 뭉클하지 않겠어요? 이 새끼 뒤늦게 이제 와서 후회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놈이 반성하고 갔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동정심은 물론 피해자 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 막판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어요?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라고 말한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면과 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요소 중에
그 은혜로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그것으로 소망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과 아예 너는 한번 잘못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거나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럴 때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싫어서 내가 나를 싫어해서 어디 자살이라도 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이 음성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네가 죽기를 원치 않아. 나는 네가 그 죄 속에서 살다가 죽기를 원치 않아. 그러면 어디에서 살기를? 죄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에 잠시라도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잘못 살았을지라도 마무리하는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는 그 마침표가 은혜의 마침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치는 없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은 내가 한평생 참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떠납니다라는 이 마침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잖아요. 왜 보내겠어요? 그냥 유황불 떨어뜨리는 거 그대로 끝내면 그만이지. 사자를 왜 보내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니느웨의 요나를 왜 보내겠어요? 또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노아를 왜 보내시겠어요? 왜 방주를 짓게 했겠어요? 끝내 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겠어요? 그분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 그만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존경받을 만한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아무리 나빠도 그 자식이 흉하게 세상 떠나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또 우리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빛을 바라보며 빨간 신호등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이 빨간 신호등을 볼 때마다 나의 녹색 신호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 구체적인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났음을 잊지 않고 이 설날, 이 명절,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이 노란 신호등과 함께 곧 축복의 녹색 신호등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저희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셔서 수없이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등을 바르게 알고 그러게 바르게 행하고 늘 변함없이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죄 가운데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